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구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함께 좀 나누려는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 강림절 함께 보내고, 물론 그 전에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긴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그 소망 수양관에서 설교 멘토링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준비하는 기획부터 또 대부분의 강의,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제출한 영상 또는 원고, 모든 걸 다 이제 읽고 함께 피드백을 남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아마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애정을 쏟기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전부 마치면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제 이메일을 가르쳐 드렸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제 의견이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했더니 오자마자 새벽에 어떤 분이, 두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신들의 설교문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좀 피드백을 남겨달라. 그래서 정성껏 메모를 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이 일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세례 예식을 하고 당회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3일 동안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제가 다 진행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 몸이 피곤한 걸 알면서 그럼 왜 이 일을 제가 했냐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제가 본래 이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고, 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이제 신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런 강의나 또는 세미나를 종종 인도하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급함이라고나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누가 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어 하셨던 거죠.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고 또 부흥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건강한 설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 별건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주에 30분씩 이렇게 계속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 메시지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문화를 이끌어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설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건강한 설교가 이 건강한 이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차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벙 쪄요.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이론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 경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부끄러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 다 마치면서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 각자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 참여해서 참 좋았는데, 대부분 다 만족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 설교 멘토링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은 끝났는데 우리 교인들이 과연 자신의 설교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딘가 다녀오시더니 뭔가 설교가 달라졌네? 이게 느끼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무슨 프로그램 하나 참가했다고 해가지고 설교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면, 또는 2박 3일 동안 뭔가 쪽집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수능 점수가 대폭 오를 수만 있다면,
뭐 2박 3일 동안 어느 무슨 뭐 투자 설명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200%, 300% 상승할 수만 있다면, 또 2박 3일 어디 무슨 뭐 단식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났더니 정말로 살이 막 5kg, 10kg 빠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느 짧은 뭔가 시간 동안 감동할 수도 있고 또 도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일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성령이시란 말이죠. 이 모니터가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모니터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언젠가 쓰신 그 동시가 한 편인데, 그 시편, 이 시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상한 엄마 구두라는 동시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엄마 구두. 우리 엄마 구두는 참 이상해. 아빠가 물으시면 시장에서 3만 원, 할머니가 물으시면 그냥 누가 준 거, 엄마 친구 모임에선 세일해서 15만 원. 그때그때 다른 이상한 엄마 구두. 난 절대 몰라야 하는 엄마만의 비밀. 재밌죠? 이 아이가 보기에 엄마의 이 구두는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이걸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짐작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이런 분입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이렇게 그냥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일관된 분입니다. 일관되게 우리를 이 시간을 두고 훈련시키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시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2박 3일의 프로그램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각오하고 다짐했던 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것도 봤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홍해가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무틀 드러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들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와 같은 기적이 애굽에서만 10개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까지 계속되는 이적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미노처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이 바뀌질 않아요.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도 이게 쉽게 뿌리 뽑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마구마구 빚어가는 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야만 이게 다듬어져 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은 따뜻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님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어떤 건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어떤 건지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 구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막을 언제 세웠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게 이제 성막을 세운 날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날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또 율법을 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막을 지어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성막을 재료를 모아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을 합쳐서 완성이 되었던 게 둘째 해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막을 다 세웠어요. 온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멋지게 성막을 딱 세우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낮에는 구름이 와가지고 성막을 딱 덮고요, 밤에는 불과 같은 것이 와서 성막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뭐 구름이나 또는 불, 이와 같은 어떤 자연의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일종의 징표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근데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도 지금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리고 불 기둥이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때는 홍해를 건넜을까요? 건너지 않았을까요?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그냥 찍어보세요. 네? 아직 안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나타났다가 약 1년 만에 사실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약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내 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냥 딱 다 입 싹 씻어버리시고, 이제는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 이 홍해도 건너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광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구름과 불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이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애굽과 비교하면 너무나 척박한 이 광야의 땅이지만 1년 동안 어찌 보면 적응 훈련하지 않았냐? 이제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어쨌든 나일강에 그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많은 먹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오자마자 물부터가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이 낯선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구름과 불로 내가 함께 하겠다. 반면에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구름이 나타나 있고 불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두려웠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뒤에는 엄청난 거대한 배경이 있구나, 뭔가 강력한 신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구름이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밤에는 이 불이 어떤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 걸음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냥 무슨 어떤 그 영적인 황홀경,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걸음 내딛는 거,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완성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노예 근성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에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구름이 되시고 불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바닥에 날려고 그럴 때 우리의 이 은혜를 지켜주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지금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가정별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줘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몇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내 믿음이 바닥난 것 같다, 내 믿음에 뭔가 위기가 생긴 것 같다,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던 습관이 이제는 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도 나오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쉽게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나약한 마음, 어찌 보면 그런 안일한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내가 굳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결국 그 은혜를 붙잡아 주는 게 누구냔 말입니다. 내 은혜를 붙잡아 주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 성령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시험을 만나고 뭔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나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막 흔들릴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요. 우리에게 뭔가 조언도 해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 영혼에 이 불꽃을 지피시고 다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진정한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약해졌던 믿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맨날
내가 이제 믿음이 약해졌다, 교회 갈 의욕이 없다, 은혜가 떨어졌다, 그런 말만 백날 늘어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만 아무리 늘어나 봐야 힘들기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받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받게 됩니까? 성령님, 내 은혜를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한자 자체가 너무 멋져요.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의 은혜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이 걸어갈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계속해서 동행을 한 것처럼 보혜사, 은혜를 지키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게 뭐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이 구절의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 행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구름의 움직임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작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구름이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얄짤없이 그냥 그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으면 잠시만 머물렀다가 또 출발하는 겁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구름이 일단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출발하는 거예요. 성막 다 챙겨가지고 텐트 쳤던 거 다 걷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그 때,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오늘 지금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는 걷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구름이 뜨면 행진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가면은 막 하루에 한 100km 더 걸을 것 같아. 그런 막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구름을 쳐다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거냐, 참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 뭐 이틀, 길게는 열흘, 아주 길게는 뭐 한 달도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까지 돼 있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뭔가 할 일도 없는데 오늘은 구름이 뜨는가 보자 하는데 그대로야. 내일은 구름이 뜨나 했더니 또 그대로예요.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두 달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6달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게 뭡니까? 구름이 떴냐 안 떴냐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구름이 떠야만 움직이는 건데 1년 내내 그냥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때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 힘이 넘칠 것 같잖아요. 파워,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막 뭔가 막 에너지를, 그래서 다 고갈되었던 에너지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막 이제 막 근육도 힘이 붙고, 막 눈이 갑자기 맑아지고, 손과 막 힘이, 발에 막 힘이 생기고,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뭡니까? 성령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힘을 주시는 거고 달려가고 말고 이거 결정하는 건 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치 에너지 드링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가 바카스 마시면은 그냥 막 그냥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령님 한 사발 오시지요. 성령 한 사발, 성령 두 사발 이렇게 마시고서는 와 힘이 난다. 그래가지고 막 또 죽으라고 달려가고,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내용을 보면 이게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 같아요.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구름을 뜨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뜨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실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주장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뭘까요? 여러분, 탁구 복식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 복식 경기 같은 거, 이런 거 경기할 때 누가 결국은 이깁니까? 같이 짝이 되어가지고 자기 파트너와 마음이 잘 맞는 그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혼성 복식조를 한다 그러면 뭐 남자와 여자 선수가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그냥 그냥 눈빛만 교환을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아요. 뭐 서로 사인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왜 그 무슨 뭐 이런 그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할 때도 복식으로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춤을 추듯이 빙판을 돕니다. 그때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여자도 빙그르르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이 마음을 맞추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잖아요. 제일 이렇게 그 무슨 뭐 서커스 같은 거 볼 때 아찔할 때가 뭐냐면 양쪽에 달려있는 그 공중 고개하는 두 분이 이쪽에서 휙 날아가지고 이 저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걸 탁 잡아주고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저 상대방은 나 뛴다 하고 뛰었는데 이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래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저쪽에서 뛰는 사람이 이쪽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 손을 잡을 때까지 이 얼마나 많은 연습이 되었겠냐고요. 그 연습을 하려고 할 때 안전 그물을 쳐놨기는 했겠지만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이 꼬라박겠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 구름이 뜨면 가고 멈추면 가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은 되게 이상한 분이네, 왜 자기 마음대로 해,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익숙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랑 나랑 같이 듀엣으로 우리 함께 왈츠라도 한번 쳐보자고, 공중 고개라도 함께 해보자고, 탁구라도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서로 보조가 발을 맞춰 가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다. 너희들을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먹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나는 삐뚤어질 때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못할 길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을 다시금 훈련시켜서 온 인류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준비시켜 가기 원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듀엣을 잘 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듀엣을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왈츠를 추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를 다른 민족에게 나누라는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가죽옷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춤바람 교습소예요.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뭐 이게 지루박이 됐든 차차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건 춤의 종류는 다 다를지언정 정신은 똑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춤바람이 나면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듀엣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제자의 길이고, 그 걸음걸음을 내딛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춤바람을 좀 가르쳐 줘라.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라. 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키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단 말이죠.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다가 은퇴한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책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요, 파도 타기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 타기를 우리가 배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파도 타기 위한 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건지, 또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겠죠. 또 파도를 타려고 할 때 이 파도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할 때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뭐냐면 파도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물론 요즘에는 뭐 인공 풀장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파도를 일으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파도에 발맞춰서 파도를 탄다라는 거,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리듬을 느낀다라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이 파도를 즐기는 우리가 함께 듀엣이 된다라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원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무슨 뭐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반대로 성령이 나를 그냥 꽉 잡아 가지고 나를 꼭두각시처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에는요, 성령의 그 일으키시는 파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타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23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적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걸 여러분 그냥 단순한 아주 맹목적인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밟으시는 스텝을 차차차 지루박 뭐가 됐든 하나님이 리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리드하심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왈츠가 됐든 댄스가 됐든 또는 어떤 뭐 파도를 타는 것이 됐든 이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리듬이에요. 리듬.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리듬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게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리듬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의 리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루에 내 어떤 시간 가운데 거룩한 지성소를 하루에 어느 한 시간을 떼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리듬을 같이 타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리듬이 함께 맞춰져 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하루의 리듬이, 일주일의 리듬이, 한 달의 리듬이, 1년의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누리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면 내가 왜 저기에 저렇게 구속받아서 이렇게 지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리듬을 느끼기 위해서 연습하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짐을 싸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면 짐을 풀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면 짐을 싸고 또 짐을 풀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주일이 내 삶을 지켜줘요.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내가 지었지만 다음에는 집이 나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시간의 지성소를 지을까? 그리고 나면 이 지성소의 시간이 나의 다른 시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이 특별한 장소가 내가 거하는 또 다른 장소들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단단한 복식 경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리듬에 온전히 발맞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요, 1년에 딱 한 달을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올해는 3월 10일 날 시작해가지고 4월 8일 날 끝났어요. 한 달의 기간이죠. 거의 한 달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본래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쳐준 신성한 달이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아주 금욕적으로 보냅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또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코란을 그 자기들의 경전을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선한 행동을 하려고 자기들의 소유의 얼마를 그 어려운 이들에게 많이 베풉니다.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처럼 알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알라께서 나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신을 섬긴다라고 비웃는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무당들은요,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을 얼마나 정중하게 떠받드는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신학춘추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 무당 정순덕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무당과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제가 참 아주 찔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무녀로서 4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자신의 종교인이라면 정직하게 하늘의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죽은 사람의 한 맺힌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직자였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영혼을 지켜야 하는 세상이 왔어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당이 한 이야기입니다. 무당이 신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종교인이라면 정직하게 하늘의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 무당의 말이에요. 이 창피한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을 섬긴다라고 비난을 하는 무당에게도 이와 같은 결기가 있더라고요. 라마단을 지키는 그 이슬람의 이 교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투철한지 몰라요. 이 한 달의 기간만큼은 내가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오로지 이 알라에게만 집중을 하고 충만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함이 있나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쪽팔리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무당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신을 접신을 해가지고 신을 모시고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듀엣으로 활동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성령과 함께 노래 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춤추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리듬 가운데 즐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게 성령과 함께 듀엣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안 되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캐나다의 가장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아주 골도 많이 넣고 아주 유명한 그 캐나다에서 아주 국민적인 영웅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현역으로 뛸 때 나는 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있을 곳으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이 있는 곳 그리 가는 것은요 뛰어난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탈인간급 최고의 선수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지금 공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공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판단력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한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움직이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뜨면 움직이는 거예요. 머무르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국에 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거기로 가는 게 교회가 가는 거고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무당보다는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 성령을 온전히 충만한 가운데 내게 진짜로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하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함께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무당보다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보다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듀엣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고 구름이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